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본 것과 내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들을 고백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7교회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있고 교회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등등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임재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재미있는 건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쪼개어져서 그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자들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이 말해주신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을 붙인 거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과 하나님의 수많은 모양들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도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신학자들은 에고 에이미 구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고, 나는, 에이미, 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이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 많아요.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랴.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더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남들이 말하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은 없는 거예요. 들은 얘기들만 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줄 아는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세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주님을 이렇게 모양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에 쪼개어져 나타나는데, 쪼개어져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붙잡고 내 것으로 삼아야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런 걸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귀신도 안다고요. 근데 그 정도 알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사람마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소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성경에는 여기저기에서 의인의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어야 서로 간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의인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독불장군은 없으니까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지 다른 모습의 영향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다른 환경의 영향을, 다른 장소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붙잡고 그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붙잡고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를 한번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8절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영향 아래 있어야 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한테는 지금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막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냐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장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힘들었다 어려웠다, 안심 잠깐 했다가 잠깐 좋았다가 잠깐 어려웠다가.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맨날 다른 영향을 속에서 늘 오락가락 갈팡질팡.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좋을 때도 불안하지. 이 좋은 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게 갈팡질팡 살고 있으면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꼭 기억하십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잡히고 내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내 눈에 보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내 마음에 붙잡아질 때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좀 더 가면 죽음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어떤 순간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는 일들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뭐는 다가오고 있다.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 여러분은 죽을지도 모릅니까? 확실히 죽습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확실히 죽어요.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거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의 몸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자꾸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죽어요.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려면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신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나타나신 주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나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만 바라는 믿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 종교심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믿음과 종교심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 야고보를 보니까 서머나교도 마찬가지, 고난 앞에서 나에게 딱 이런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았다가 죽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영향 아래 받는 사람으로서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태도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말아라. 성경 우리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 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게 보일 거라 그랬거든. 근데 잘 행하지는 않아.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
그런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종교심이라 그러는 거지 믿음이라 그러진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러분 종교심으로 받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 저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어쩔 때 애절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시켜드리는 거라면 멱살 잡고 끌고 가겠는데 제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멱살 잡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이 강단에 서가지고 진짜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지 제가 더 이상 뭘 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해드리는 것. 아유 뭐 너무 뭐 듣기 싫고 세고 그래도 어떻게 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수밖에. 종교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믿음은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근데 행하지를 않는데 자기는 믿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고.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조롱하는 거죠.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떤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고요? 이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요 걔는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들 되게 많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받아요. 뭘로 받냐면 희망으로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뭔가 우리 희망을 이어가자는 면에서 그 말씀은 제가 받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는 건 안 돼. 근데 그래요 아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예의상.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잘한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귀신도 떤다.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영향 아래서 그 믿음 안에서 지배력 안에 있어서 그거 내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뭐로? 태도로 나오고 태도는 삶이 된다. 근데 살지 않고 행실이 없는데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한다 말하지는 마시라. 이것이 없이는 우리 7교회 계속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준다 성경이 말할 때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이기는 건 없는 거예요. 이기는 건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앞에 처음이요 마지막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등장하셨으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주님을 붙잡고 진정으로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으로 믿음의 행실을 행할 때 서머나 교회는 뭐가 된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다니엘서 묵상할 때였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요즘은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냐고. 그때 정답을 그때 순간적으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냐?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질 않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행실을 하지 않는데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요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냐.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건 너무 똑똑해 하셔가지고 사자굴에 아예 들어갈 일을 안 만들어. 조서에 어인 찍힌 걸 아니까 30일간
황제 앞에 황제 외에 다른 신에 기도하며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랬으니까 똑똑한 사람이면 30일 동안 출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출장 가면 되고 30일 동안 휴가 가면 되고 30일 동안 병가 내면 되고, 그러면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은 안 당하겠지. 그런데 사자굴에 건지자 하나님도 못 만나겠지. 아예 싸움을 피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검 들고 싸우질 않아. 그런데 무슨 믿음의 선한 열매가 일어나고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있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는 작은 따옴표하고 비굴한 살만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그럼 서모나 교회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모나 교회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모나 지역이에요. 서모나는 여러분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서모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 황제 편에 섰던 도시예요. 그래, 로마 황제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 서모나에 엄청난 권한과 엄청난 부를 부어줍니다. 서모나, 그래서 서모나를 아시아 영광이라 불러요. 서모나라고 하는 말이 모략이란 말이기, 이거 참 워드플레이인데, 서모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략이라는 말인데, 모략이 뭐냐면 시체에 바르는, 장사 지낼 때 존귀한 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모략이거든요. 근데 서모나 여러 이야기는 죽음 관련 코드가 많아요. 그러면 서모나 단어 자체에서부터 내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거냐 비참한 죽음이 될 거냐를 제가 결정하라,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이가 나타나셨을 때에 너희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스물스물 다가올 때 거기에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라 그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의 원인들을 아셔요. 서머나는 또 그렇게 잘 나가는 도시다 보니까 잘 나가는 도시에는 꼭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의 강력한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서머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인지 이게 주님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건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아요. 환난과 궁핍을 압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그 부유한 더지 서머나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밀려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상은 그런데 네가 환난과 궁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여럿 계셔요. 어려운 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그 가운데 부유한, 진짜 부유한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있다.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그의 재능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는 분 계세요.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저리 피해가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됩니까? 그건 믿음의 태도가 결정해줍니다. 믿음의 태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천국에서 부유한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쓰고 잘 놀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생명의 면류관은 어음이고 지금은 현찰인데. 그래서 지금껏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일단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유한 자가 되긴 어려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제로 뭐다? 부유한 자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비방하고 너희를 회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28절로 보니까 진짜 유대인은, 영적으로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율법 조문을 지키거나 할례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한 사람은 믿음과 행실을 분명히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혈통의 유대인,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이래저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신다. 왜 사탄의 회당이냐면, 작정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에 따라 사탄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시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큰 회당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예수를 못 죽이니까 이교도들과 협력 내지는 야합해서 예수를 죽이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형. 그러면 하나님 그때 뭘 판단하시는가? 산헤드린 공의회나 그때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야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탄의 회당인 거지. 그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나요? 서만화에서도 있다.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그들은 이런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꾸며서 십절의 일을 일으킬 건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세요.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다. 장차 고난이 올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는 제게 어느덧 제 철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학화되어졌을 때 삶이 되어지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제 깨달음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다? 그것은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 세상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어? 그건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 세상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세상이 잘못될 리는 없어. 세상은 태고로부터 그 모습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 불편한 것 가운데에는 조롱과 다툼과 영적 전쟁과 핍박과 박해도 있겠지. 그 박해가 정치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사람 속의 조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따돌림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무섭고 들었다고 자꾸 피해 다니면 안 불편하겠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부요함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삶의 고백도 없고, 행실도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누구지? 하나님 앞에 누굴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요. 마귀도 그 정도는 안다는데? 그럼 마귀도 그러면 구원받나? 마귀도 그럼 하나님의 부요자가 될 수 있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 죄송합니다, 어떤 빈틈이 어딨냐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변명하고 싶어서 다른 안심처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저렇게 믿음을 결정하면 뭐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고난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우리 주님은 그 사건보다 크시다. 그러니 다음 말씀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믿음 안에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똑똑해가지고 미리 꾀부려서 피해 다니지 말고.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고 그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어쩌면 타협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묵상할 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까 미리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건 어떤 상황을 여러분 자꾸 상상하잖아요.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잠자기 전에 아니면 멍하고 있을 때 자꾸 상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막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고 막 뻘고 막 화덕으로 가슴 지지고 막 그러고 보고 있어요. 나는 이거 절대 어떡하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이 뜨고 안 믿을게요. 막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별 생각 다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미리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리 자꾸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럴까 저럴까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훈련이 돼요. 그 자체가 훈련이 돼요. 그 자체가 연단이 돼요. 그 자체가 연습이 돼요. 그래 미리 겁 잔뜩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령 그런 상황을 닥치면 뭐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뭐 한 대로? 연습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대로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생각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 만약에 그때가 닥치면 성령께서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거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서 노심초사 겁먹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염려해야 됩니까? 공산당에 쳐들어와가지고 내 가슴에 막 지지고 막 때리고 전기 고문하고 막 손톱 뻗고 그러면 너 어떡하지? 그때 나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어떤 때라도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면 성령께서 그때 나에게 할 행동과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의 훈련을 하지 말고 믿음의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거다. 서머나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할 거다.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거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는 유명한 순교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 사람은 호가 순교자예요. 뭐 자기가 붙인 건 아니겠지. 후대 사람들이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어요. 폴리캅이 86세 때 서머나에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이 말씀처럼 엄청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폴리캅을 잡아가죠. 예수를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로마 황제가 더 높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폴리캅 순교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폴리캅 유명한 말 하나 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믿어왔는데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86세 이 나이에 살겠다고 우리 주님을 모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는데 산채로 불에 태우라 그러죠. 그래서 폴리캅을 기둥에 묶고 산채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불더니 이렇게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어떻게 불더니, 태풍이 불더니 이 불길이 빙글빙글 돌아서 마치 호로병처럼 폴리캅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뭐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폴리캅 순교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죽을 때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바울도 그랬고 폴리캅도 마찬가지. 그때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불더니 불이 막 돌아서 폴리캅을 중심으로 주변만 이렇게 태우고 폴리캅이 타질 않아요. 그때 기록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때 폴리캅의 몸이 금동을 입은 옷처럼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단창으로 폴리캅을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때 피가 터져 나오는데 그 피가 흘러 터져 나와서 그 폴리캅을 태우던 그 불길을 꺼트려 버린대요. 아마 그게 폴리캅이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증거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시는 거다?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요즘 그 아람어 요한계시록 주석을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 아람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아람어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 근데 말이 되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려서 믿는 자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어라. 서머나 교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전에도 만들었나요? 우리 어머니도 뭐 제사 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저보고 제 끌어안으면서 거기서 매 맞고 할머니 쫓겨나고,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설날이었어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우리 엄마랑 저랑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물고 있는데 문이 쭉 열리더니 예 이거 나 가져가 하면서 할머니가 옷을 던지는데 제 설빔이었어. 그 설빔 들고 서울역이죠. 지금은 제가 울산 그때 부산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 기억나요. 눈이 많이 왔고 기차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설빔 들고 이렇게 창밖 보면서 소리 안 내고 눈만 이렇게 흘리고 계셨지. 그게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홍익회 이게 들고 오고 있었거든. 홍익회 뭐 사이다도 팔고 기차에서 파는 분들. 근데 어머니한테 사이다하고 삶은 계란 사달라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창밖 보고 울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근데 눈치가 있었나 봐. 말도 못하고 아저씨를 지나가는데 사이다 사달라고 계란 사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의 자리,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핍박과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어떤 불의의 이익이 있을 때, 그때도 믿는 자로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조롱이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믿는 자로 남아 있으시길 바래요. 그것을 헬라어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주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가? 생명의 관 얘기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지금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첫째 사망이 있고 뭐가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럼 사망이 두 개란 얘기네요? 사망은 두 번이에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첫째 사망 당한 사람들 많이 있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첫째 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둘째 사망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면 첫째 사망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4, 5절 주님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죠.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건 다른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첫째 죽음을 가져오는 어떤 위정자나 뭐 군인이나 공산당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둘째 사망도 주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의 둘째 사망의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둘째 사망을 보면요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 사망도 그때 죽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21장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 불못에는 첫째 사망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사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하게 되는데 순서에 따라
그때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또 죽는 둘째 사망도 있는데, 그때는 희한해요. 첫째 사망도 지옥에 들어간대. 희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옥 들어갈 첫째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첫째 죽음을 설령 가져오는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볍게,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욕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여러 이러이러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에 하셨던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나는 뭐로 남아있겠다?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겠다. 그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실상은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